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기쁨에 뜨개져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하지 아니할 할례를 받았으니 곧 우리의 몸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형제와 지혜의 부활되어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형제들과 제자들을 노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유명한 역사적인 사건을 사도 바울이 빌려와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그것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40년 전에 당시 로마의 정권을 잡고 있던 카이사르라는 사람이 암살을 당합니다. 그때는 로마에 왕이 없었어요. 그때마다 정권을 잡은 자가 로마를 통치했는데 이 카이사르라는 사람은 원래는 아주 몰락한 가문에서 태어나서 군인으로 시작한 사람입니다. 당시 로마에서 몰락한 귀족은 재기가 불가능했습니다. 이미 정권을 잡으려고 피 터지게 싸우다가 패배한 자들이라 이기는 사람들이 가만두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이 카이사르라는 사람은 로마의 정권을 잡은 겁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운이 좋았고요. 머리가 천재였습니다. 이 사람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제일 귀에 딱 꽂히는 말이 뭐냐면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 사람이 한 말입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근데 욕심을 부려서 황제가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암살을 당한 거예요. 그러자 이 카이사리의 양아들이 복수에 나섭니다. 다 유명한 사람들 이름인데 이름은 길고 외우기도 어려우니까 제가 그냥 계속 양아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편하게. 이 양아들이 혼자서는 복수가 어려우니까 그 당시 유명한 귀족 2명과 연합을 해서 암살 세력을 제거하고 복수에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수에 성공한 이 세 사람한테 정권이 들어왔겠죠? 나중에 이 양아들이 나머지 2명도 제거하고 권력을 잡아서 진짜로 자기 양아버지가 기대했던 것처럼 로마의 초대 황제가 됩니다. 이때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때 황제가 바로 이 양아들이었어요. 근데 이 양아들이 나머지 2명을 쉽게 제거하고 황제가 된 게 아닙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아주 유명한 장군이었어요. 이 세 사람이 연합해서 복수에 성공했을 때 이 양아들의 나이는 겨우 20살이었습니다. 근데 이 장군은 40살이 넘어서 이미 군대에서 잔뼈가 굵었고 이미 여러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해서 아주 유명한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아들이 한 10년 동안 조심합니다. 기회를 엿보다가 30살쯤 되었을 때 이제 힘을 모아서 운명을 건 아주 큰 싸움을 겁니다. 이 악티움이라는 바다에서 싸움을 해서 악티움 해전이라고 우리 노량해전 그런 식으로 전 세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해전이에요. 악티움 해전. 이때 양아들은 450척의 배와 7만 5천 명의 군대로 그리고 장군은 600척의 배와
12만 명의 군대로 붙었습니다. 왜 이 장군한테 배가 더 많고 군대가 더 많았을까요? 당연하죠. 누가 봐도 장군이 이길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쪽으로 붙은 거예요. 그때 장군한테 붙은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클레오파트라. 클레오파트라가 이집트의 여왕이었거든요. 장군한테 붙었어요. 헤롯 알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죽이려고 했던 헤롯. 헤롯도 장군한테 붙었습니다. 싸움이 일어났는데 놀랍게도 이 양아들이 예상을 다 깨고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된 거죠. 근데 이 싸움에서 이겼어도 금방 로마로 돌아가서 황제가 된 게 아닙니다. 잔당들이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잖아요. 장군한테 붙은 편이 얼마나 많았는데. 예를 들어서 패배했던 이 장군과 클레오파트라도 이집트로 도망가서 복수를 꿈꾸고 있었어요. 그리고 헤롯도 처리해야 되고 로마 도시 안에서도 반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남아있는 겁니다. 이 잔당을 처리하지 않고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큰일 나니까 2년 동안 로마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다 잔당들을 소탕합니다. 헤롯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헤롯은 너 죽인다 그러니까 다 기록에 남아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양아들 앞에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제가 원래 충성심이 깊은 사람입니다. 제가 한번 충성하면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충성했던 장군은 이제 죽었습니다. 저를 죽이지 않고 살려주시면 제가 평생 당신에게 충성을 다 바치겠습니다. 근데 이 양아들이 죽이는 것보다 살려주는 게 그쪽 지역을 다스리는데 유리할 것 같으니까 살려줍니다. 그래서 살은 거예요. 헤롯을. 클레오파트라하고 그 장군은 이집트로 도망갔다가 쳐들어가니까 둘이 자살했습니다. 근데 2년 동안 그러니까 헛소문이 로마에 그냥 난무했어요. 왜 안 들어오냐? 승리했는데. 승리했다는 소식이 혹시 헛소문 아니냐? 전장에서 부상당했는데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다더라. 이런 소문이 그냥. 양아들이 그런 소식을 듣지 않습니까? 그럼 갈 수는 없고 편지를 전령한테 들려서 보냅니다. 그래서 내가 잔당을 처리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그때까지 흔들리지 말고 있어라. 만약 계속 헛소문을 퍼뜨리는 자들은 내가 돌아가서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전령을 보냈습니다. 드디어 잔당을 다 처리하고 로마로 돌아올 때가 되지요. 군대를 이끌고 로마로 오면 소문이 들리겠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제 영접단을 꾸려서 양아들을 맞으러 이렇게 도시 밖으로 나갑니다. 그동안 헛소리했던 사람들, 죽을 것 같은 사람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니까 대규모 영접단을 꾸려서 성 밖에 나가서 탁 영접을 한 다음에 탁 이렇게 모시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영접단과 함께 로마로 들어와서 그동안 잡아들였던 적들의 왕이나 장군들을 끌고서 개선 행진을 합니다. 그리고 황제 대관식을 거창하게 여는 거예요. 이 사건은 그 당시는 물론이고 지금까지 2000년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도 굉장히 유명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유명한 사건을 바울이 가지고 와서 황제 자리에 예수님을 집어넣고 얘기하는 겁니다. 6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 주라는 말이 원래는 황제라는 뜻입니다. 황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황제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10절 보십시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때 충만이라는 것은 너희가 이제 진정한 황제를 맞이해서 평안해졌다 이 말입니다. 평안해졌다.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요 양아들 자리에 예수님을 집어넣고 이렇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이제 이걸 딱 듣고서 다 아는 겁니다. 지금 통치하고 있는 로마 황제가 아니라 누가 황제다? 예수님이 황제고
그분이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다. 그러니 흔들리지 말고 충만하게 평안을 누리고 있어라. 그 안에서 행해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와 마귀와 죽음을 쳐부수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되셨고 모든 통치자들과 권세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황제가 잔당을 다 처리하고 로마의 근처에 오면 로마에서 영접단이 나와가지고 모셔오는 것처럼 신약 성경에는 이 장면을 예수님한테 대입해서 한 장면이 있어요. 그게 데살로니가 4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이런 말씀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분명히 먼저 징조가 있을 거예요. 그것이 호령이고 천사장의 나팔 소리일 수도 있겠고 우리는 근데 분명히 압니다. 왜 아냐면 죽은 자가 부활해서 어디론가 가는데 그게 공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푸른 하늘 공중이 아닐 수도 있고 어떤 다른 차원일 수도 있겠고 어떤 그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가지고 가는데 그때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우리도 그들과 함께 쭉 그분 앞에 가서 영접단이 되어서 영접을 해서 모신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이 지구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히 사는 겁니다. 요 장면을 똑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한다 그랬죠? 개선행진 한다 그랬죠? 오늘 15절 말씀이 바로 그 개선행진의 말씀입니다. 요 말씀을 제가 제대로 번역해서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의 무장을 완전히 해제시키시고 죄와 마귀와 죽음, 사망 이걸 포로로 잡고서 그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개선행진에 내세워 많은 사람의 구경거리로 삼으셨습니다. 그렇죠. 개선행진할 때 일부러 잡은 포로들 중에서도 왕과 장군들을 앞세웁니다. 한 나라의 왕이고 한 나라의 장군이었던 사람들을 왕창 잡아서 앞세운 다음에 개선행진 끝나면 죽어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개선행진할 때 꽃을 뿌리고 향을 피웠거든요. 그때 잡힌 사람들 포로한테는 죽음의 향기고 개선행진하는 사람한테는 생명의 향기인 겁니다. 그죠? 예. 고린도후서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이게 다 지금 이걸 다 차용하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얘기니까. 근데 바울이 말하는 건 이겁니다. 양아들이 이겼지만 잔당들을 잡아서 처리하는 것 때문에 금방 못 오잖아요. 2년 동안. 그러니까 온갖 헛소문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지금 안 오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승리하셨는데 아직 안 오셨지 않습니까? 뭐 하고 계신 겁니까? 잔당들을 처리하고 계신 겁니다. 잔당들을. 그러니까 8절 말씀. 누가 헛된 속임수로 너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예수님 돌아오신다는 말이 사실이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사실이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계신 게 사실이야?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잔당들을 처리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7절과 8절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 흔들리지 마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해라. 헛소문 믿지 말고 마음을 굳게 하고 내가 갈 때까지 그 승리의 소식을 굳게 붙잡고 잘 지내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큰 싸움은 금방 끝나지 않습니다. 저쪽에서도 큰 세력이 있어요. 연합 세력이. 이쪽에서도 세력이 크죠. 딱 맞붙으면 금방 끝납니까? 전 세계에서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데가 있어요. 어디죠? 큰 세력 두 개가 딱 붙었는데 이게 금방 끝나지 않고 왔다 갔다 하는 그걸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보여주는 나라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가 가장 잘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그거를 1년 내내 그럴까봐 지금 걱정이. 왜냐면 그러면 약한 사람들만 고통받거든요. 늘 말씀드리듯이. 여러분 큰 싸움은 원래 금방 끝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힘을 얻고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이 세상에서 가장 세고 가장 악한 세력인 죄와 마귀와 죽음의 세력과 싸우신 거예요. 여러분, 그 세력이 어떤 세력입니까?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타락시킨 존재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실 때 유혹했습니다. 4번이나. 그게 마귀예요, 여러분. 그 세력과 싸우신 거라고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처단하셨지만 뭐가 남아있다? 잔당이 남아있는 겁니다. 잔당이. 여러분, 죄와 마귀와 죽음이 어떤 존재인지 제가 작년에 상을 여러 개 받은 그런 영화 하나를 소개할게요. 이 영화의 제목은 존 오브 인터레스트. 영화 내용이 뭐냐면 아우슈비츠 아시죠? 아우슈비츠. 2차 세계대전 때 4~5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의 후손인 유대인들을 150만 명, 그 수용소에서만 150만 명을 죽였어요. 근데 이 영화는 어떤 영화냐면 그 수용소의 소장의 가족의 일상을 찍은 영화입니다. 매일 수백 명의 유대인들을 가스실에서 죽이다가 나중에 가스도 아깝다고 구덩이 속에 들어가게 해서 휘발유 뿌리고 불을 질렀습니다. 가스가 아깝다고. 이것을 한 소장의 집이 그 수용소 100m 바깥에 있었어요. 근데 그 지역의 이름이 존 오브 인터레스트라는 겁니다. 이게 근데 이 소장이 어떤 사람이냐면 소장의 집에 가면 그 아내가 이쁜 꽃밭을 가꾸 옵니다. 아주 꽃을 화초를 잘 키워요. 애들은 5명이 있었고 강아지도 키웠어요. 이 소장이 퇴근하고 오면 애들하고 아주 재미있게 놀아주는, 그리고 주변 사람들 불러서 이렇게 잘 대해주는 아주 좋은 아빠, 좋은 이웃, 좋은 남편이었어요. 그러다가 아침에 출근하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가가지고 매일같이 수백 명을 휘발유 뿌려서 산채로 불살랐습니다. 이 실화를 영화로 만들었어요. 끔찍하죠? 이게 마귀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벌인 건 사람이 아니라 마귀가 벌인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끔찍한 세력, 마귀를 쳐부순 겁니다. 승리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귀에게 속은 사람은 살리시려고 합니다. 그러니 시간이 걸리고 복잡해지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마귀도 처리하시면서 마귀에게 속아 죄 지은 우리까지 벌을 주셨다면 이 땅에 남아있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13절 말씀이죠. 14절,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율법이죠. 율법에 우리가 대하면 우리는 그 죄를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 달리셨지만 혼자만 달리신 게 아니라 이 죄와 마귀와 죽음도 함께 못 박아 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으니까 살아나셨잖아. 근데 지금 십자가에 누가 달려 있습니까? 개 뒤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근데 아직 안 죽었다고요. 아직 안 죽었다. 달려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죄를 짓게 하는 지금 십자가에 달려있는 마귀를 말려 죽이는 방법을 우리한테 알려주셨어요. 마귀는 십자가에 달려있어요. 죄와 마귀와 죽음은. 이거 말려 죽여야 될 거 아닙니까? 방법을 우리한테 알려주셨습니다. 에스겔서 18장에 있는 말씀 읽어드릴게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어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를 범하죠. 그런데 우리를 죄를 범하게 했던, 우리를 유혹했던 그 마귀를 십자가에 말려 죽이는 방법이 있다고요. 그게 뭡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여러분, 회개가 축복인 거 아십니까?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과 내 양심이 새롭게 되지 못했다면 회개 못합니다. 내가 회개한다는 것은 내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마음껏 회개하십시오. 내가 회개하면 나를 유혹해서 죄짓게 하던 마귀가 그때부터 예수님이 달리셨던 그 십자가에 달려서 말라 죽습니다. 내가 회개하지 않고 날 유혹하는 그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계속 그것을 행하면 마귀가 말라 죽다가 생기를 얻습니다. 회개하는 곳에서 은혜의 승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죄 때문에 꼬여있고 매여있던 삶이 내가 회개함으로 나를 죄짓게 하던 유혹하던 마귀가 그 십자가에 달려서 말라 죽어가고 있으니까 그때부터 나는 힘이 납니다. 갑자기 풍성해지고 갑자기 충만해지고 생명력이 넘칩니다. 여러분, 이게 축복이라고요. 회개가. 내가 회개하는 건 나한테 축복이죠. 그러나 마귀한테 걸려서 지금 분명히 회개할 게 있는데 말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보이시죠? 그 사람들 우리는 잘 대해줘야 돼요. 뭐 말로도 잘해줘야 되고 뭐 여유가 있으면 뭐 이것저것 도와줄 수 있는데, 그러나 회개가 안 되면 그거부터 어떻게든 공략하십시오. 그거부터 그 사람이 어떻게든 치울 수 있도록.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게 임하셔서 생명력이 넘쳐서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네. 우리 회개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그래서 주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